하나님 아버지, 구약 파노라마 가운데 오늘은 시편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 2권과 제3권에 있는 중요한 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편의 고백들을, 시편의 찬양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네, 5권으로 되어 있죠. 이 시편의 편집자들이 있는데요. 시편의 편집자들은 150개의 시편을 모아서 그것을 5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하필 5권으로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오경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성경이 모세오경이었는데 이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 시편을 모두 5권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시편 2권에서 중요한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51편을 볼 텐데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자, 교재 저 뒤에서 꼭 가져오세요. 예찬이는 교재 있어? 자, 오늘 공부하는 페이지 펴세요. 네. 자, 1번. 시편 51편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자, 여러분, 시편 51편의 배경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시편 51편을 보시면 이 51편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시편 51편의 제목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사건이 시편 51편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잠을 잤죠. 그런데 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있었어요. 혹시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네, 우리야. 여기 보면 지금 이제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근데 왜 이 우리아가 이렇게 성 가까이 가서 화살에 맞았을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성 가까이로 보냈던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은 우리아를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을까요? 네,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던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한 후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자, 2번. 다윗은 자신의 죄가 누구에게 범한 죄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 아닙니까? 시. 그래서 여기는 시적인 그런 이제 문학 용법이 사용된 거예요. 예, 과장법이라고 하죠. 다윗은 자신이 물론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고 바세바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 그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겁니까? 자, 다솔아. 지난 주일날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지? 사람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를 뭐라고 해요? 네,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네,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이유가 원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죄는 이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의 결론이 이거였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만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중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중생은 우리의 힘으로 중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중생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죄를 지은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보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여기 여러분 한번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자, 다윗이 말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두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요.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울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거두어 가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는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즐거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막 어떤 정말 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본다거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과 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을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앞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다은아, 성령님은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감추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5번, 다윗은 죄 용서를 받으면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건 문맥상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저도 다른 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가르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를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혹시 오늘 오전 예배 본문이었나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라는 은혜를 받았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6번.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시편 51편의 결론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라고요? 표시해 보십시오. 상한 심령.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아픈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건 뭘까요? 막 뭐 자해하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이 중요한데요.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인정입니다. 인정.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 제1권 제1권 우리가 지난주에 1편, 8편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시편 2권에서 이제 중요한 시편인 51편을 보았고, 그 다음에 시편 제3권에서 중요한 시편인 80편을 볼 겁니다. 80편은요, 어떤 시라고요? 네, 탄식시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제 여러분, 시편 80편은 탄식시라고 했잖아요.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 네. 여러분, 목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목자는 양들을 어떤 길로 인도합니까? 네, 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80편은 어떤 시라고요? 탄식시.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목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80편의 시인은요,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른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80편의 시인은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누구를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다현아, 누구를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요셉. 근데 왜 하필 요셉이라고 했을까요? 자, 혹시 요셉의 아들 누군지 아는 사람? 요셉의 아들 이삭은 요셉의 할아버지다. 에서는 이삭의 삼촌이에요. 아니. 요셉의 삼촌이에요. 이야. 여러분,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박예찬? 예찬이 몰라? 요셉의 두 아들 몰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요셉은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2배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요셉의 2아들은 각각 땅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자, 요셉의 2아들 누굽니까? 그래, 므낫세. 또 한 명은 베냐민. 에브라임.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2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남유다.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니까 여기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0편의 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일 것으로 보여요. 자, 8번.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불만을 이야기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까요?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네,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런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맞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멸망하지 않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0편의 배경은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때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편 80편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은 다 기도거든요. 기도.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80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너무 울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털어놓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9번. 시편 80편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빛.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뭘까요? 우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어떤 하나님의 얼굴? 다솔아, 하나님의 어떤 얼굴? 그래, 얼굴빛. 이게 하나님의 어떤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여달라.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사람도 이렇게, 이게 누구 엄마입니까? 네, 짱구 엄마죠. 네, 자, 짱구 엄마 지금 표정이 어때요? 네, 하나는 이제 아주 인상을 쓰고 있고, 하나는 인자한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달라라는 건 이 중에서 어떤 얼굴을 말하는 거겠어요? 네,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빛, 또 하나님의 얼굴, 그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을 보았는데요.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죄를 짓고 나서도 무덤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